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을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분이 누군가?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종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자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부르지만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자라고 불렸는데, 종자가 무슨 뜻이냐면 모세를 따라다니며 시종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자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말씀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일씩이나 금식하며 지친 모세를 수발하여 모세의 신앙을 철저하게 배웠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개 시종에서 선생인 모세의 자리까지 올라가 맡겨준 소임을 잘 완수할 수 있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모세와 비교해보면 모세는 왕실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해 여호수아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 모세에게는 보여주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정복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호수아의 지도하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떠나가야 될 때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 떠날 때 무슨 말을 하고 가실래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떠날 때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가요? 아, 나 아프다, 그냥 갈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나라들을 구별하는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이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를 세겜에 모았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장소이고 모든 결정을 거기서 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 찾아갔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업을 위해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약점을 고백하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호수아의 설계는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년 365일 동안 52주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작년에 송구용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다 주셔서 열심히 새벽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모든 교인들이 기도 제목 낸 거 거의 다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응답이 안 되거든 또 올해 또 기도하면 또 주시겠지만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가 기도 제목을 써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저기다 기도 제목 쓰는 걸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잘 써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서 2025년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별볼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아무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배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을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길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두 길이 이 백성들 앞에 놓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며 유혹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신의 영적 삶의 주의 있게 바라보며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분을 선택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을 너희들은 다른 신을 신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정은 너가 신거의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잘 안 들었습니다. 너가 결정하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너도 결정해라.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계셔요. 홍해를 가르는 분인지 알고 계시니 요단강을 마련해 하는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선택권을 가져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능력과 인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조상의 신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자랑스럽게 주저없이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이러한 영적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확신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불신자들에게 완전한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과의 영적 만남을 경험하지 않았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이 사람이 뭔데 한국에 와서 자기 목숨을 던지겠어? 많은 선교사들이 뭔데 한국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여기 와서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니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갔습니다. 이 선교사 위인전을 한 줄 한 줄 읽어보다요, 참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저분들이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구원받은 생명이 만들어내야 할 결실을 보지 못했다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건 뭡니까? 더 확신하게 주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지. 그 확신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울처럼 경험하여 확신이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의 길만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두 신을 모두 섬길 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심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인간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삶은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인 것입니다. 결혼의 기초가 뭡니까? 결혼의 가장 베이직이 뭐냐면 신뢰인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서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해서도 안 돼요. 그의 말을 신뢰해주고 그의 삶을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은 신뢰, 트러스트 해야 돼요. 결혼 생활에서요,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다만 그것은 바로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간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영적 만족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간통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질투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간통의 죄를 저지르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 모임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의 행동이나 믿음이 아닌 바로 오로지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닌 우리 모두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해. 담배 안 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거기도 갈 수 없어. 이 말하는 모습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보다도 야, 진짜 신자가 여기 있구나. 우리 2024년을 우리 흘러오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해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 앞에 절해야 됩니다. 이 항복은 수치스럽거나 굴욕적인 것이 아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나 이 시대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믿었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라가 정말 우리 집사님께도 기도했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면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물질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강한 무기 힘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족인 통장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출세했다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할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가정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홀로 믿었고 그 모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할 때 그는 순종하고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6바퀴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7일 때 7바퀴 돌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칼을 들고 전진하라 그러지 무슨 성을 돌라 그럽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순종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지나고 25년을 생각하면서 송구용심을 드리고 우리가 1일은 빼고 2일, 3일 이틀 동안 저녁에 부흥회를 하려는데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어떤 부흥회를 해야 우리 교회가 2025년을 새롭게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그때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성결교회가 생긴 것도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된 교회도 있고. 그럼 우리 선조들이 전도는 어떻게 했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기도의 길에 지금 성결교회에 서 있고 우리 교회가 서 있을까? 거기에 권위자가 누구나 그랬더니가 대전에 있을 때 아주 저하고 친하게 있던 임문근 목사라고 그분은 앉으나 서나 선조들의 정말 한문으로 된 것만 그냥 번역하고 그냥 눈이 다 망가지도록 그냥 그 앉아서 그것만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는데 내가 전화를 했으면 우리 교회 한번 와줄 수 있냐? 온다는 거예요. 그래 와라. 그래서 이틀 동안만 하고 첫날은 성결교회와 전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그때 아마 거기 PPT까지 다 해갖고 보내왔어. 그 다음 이 둘째 날은 성결교회와 기도. 그래서 한번 길게 하지 말고 한 딱 40분만 딱 하고 기도 마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성결교 목사지만 참 감동해요.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했는지. 여러분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수고가 없었다면 교회가 쓸 수가 없어. 하다못해 저 지골교회에 권사님들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거침없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밥보다 예수를 외치지 않았다면 서울의 여의도교회나 사랑의 교회라든가 그 큰 교회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돈으로 세운 교회들이 아니에요. 기도로서 세워진 교회. 우리 여기 있던 밥보다 예수라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난 그거를 열책동가 있는데 뭐 매칠 때마다 눈물을 쏟았어.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일터를 여러분 인생이 새로 쓰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중심에 놓고 그래서 2025년은 우리 교회는 두 기둥을 가지고 지탱해 나가요. 하나는 전도, 하나는 기도. 중간에 말씀을 넣고 두 기둥으로 우리 종문을 세워서 또 기도하면서 실천합니다.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힘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잃고 넘어갈 때 이보다도 중요한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길이 저절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처럼 우리가 또 2025년도 365일 52지도 여호수아가 그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듯이 어려운 장벽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다 치고 나가서 또 우리가 승리하는 2025년을 바라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행복이라는 찬양 두 개를 간절히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크게 기도해 주시고 2025년을 기대하시면서 또 잘 마무리하시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듣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에 이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또 아버지 2025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속에 큰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